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하나님이 멸시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진노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멸시받는 것에 대한 결단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능히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릴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왜 그냥 둘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세상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가 중보기도 했죠. 어떻게 중보기도 했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며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제 이 백성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 이방 사람들에게 의심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지의 백성의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낱 인간의 설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한낱 인간의 그 설득에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바꾸세요. 자신의 말을 바꾸세요. 자, 이것은 또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모세의 설득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걸까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될까요? 모세니까 하나님까지 설득하는구나. 나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설득의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래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대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정말 이겼을까요?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예,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유창하고 정말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까요? 응답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지. 우리 기도가 정말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기도를 잘해. 예, 그래서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유창한 기도에 응답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능력이, 설득 능력이 커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손주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어떻게, 할아버지 나하고 팔씨름 한번 해. 막 이러면은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요? 져주잖아요. 왜 져줘요? 사랑하니까.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아들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제가 안 져줬어. 그래서 이겨서 제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예, 제가 너무 사랑이 없었고 나 자신이 철이 없었어요. 예, 져줘야 되는데, 아이고 하면서 져줘야 되는데 그걸 이기겠다고 하면서 또 이제 이 아이는 이기지 못한 것에 분해가지고 막 울잖아요. 이게 져주는 사람이 어른이고 져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울 때에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져주는 게 사랑이고 용서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준 거고 야곱한테 져준 거고, 지금 사랑하니까 이 세상이 멸시를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두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두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계시나요? 멸시하지 않고 계시나요?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왜 하나님이 저 백성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생각하셨는가를 한번 보세요. 뭘 어떻게 했길래 멸시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자, 11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에 그 바위돌을 쳐서 물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온 백성, 그 나온 백성들이 60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정도로
또 가축들이 다 먹을 정도로 그렇게 채워주셨잖아요. 이런 기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이런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내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예, 앞이 막혀 있다고,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또 물이 없다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끊임없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지금 멸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냐면 믿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내게 그 은혜를,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은혜를 체험케 해주세요.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또 걱정 속에 빠져버려요. 또 염려 속에 빠져버려요. 또 두려움 속에 빠져버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빠져버리는 거, 이 자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 자체가 멸시하는 거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나? 정말 어떤 걱정거리가 와도, 염려거리가 와도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나?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또 걱정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멸시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1절부터 2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러니까 뭘 멸시했다는 거죠? 믿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결코 그 천국을 보지 못할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고 그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갈렙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정탐. 갈렙이 24절에 보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가 갔던 땅, 언제 갔습니까? 갈렙이
정탐할 때 갔었잖아요. 그죠? 그 정탐할 때, 그 정탐의 사명에 이 갈렙은 순종했습니다. 예, 순종했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눈에 보여진 것을 말한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저 헤브론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나아가서 취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저 땅은 아직 내 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 가서 내가 취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래요. 그 아낙 자손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저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내가 어떻게 취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저것을 정복할 수 있지? 나는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고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나는 취할 수 있다.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나는 믿는다. 예, 그렇게 머릿속에서 되뇌이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취하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요. 예, 구역장의 사역, 기관장의 사역, 예, 부서장의 사역 등등의 또 집에서의 또 직장에서의 그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예, 이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가는 거죠.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라고 하는 그 갈렙의 믿음을 갖고 취하여 나가는 거예요.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겠죠.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갈렙도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그 일을 취하여 나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하여 나가는 거예요. 싸워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진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